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19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명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함께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위와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한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니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혀져도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부활이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을 그러니까 그 백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원래
바리새인과 달라서 하나님도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제사장하고 좀 다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것,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 또한 이 예수님 안에서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알아요.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는 그거였어요.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또 어떤 것이냐면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부활하고 왜 이 앉으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말씀 끝머리에 뭐가 있냐면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대략 46세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다리를 못 쓰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니까, 태어나면서 다리를 못 썼으니까 46년 동안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22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40여세나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랑 46세 동안 못 걸었는데 서서 걷는 거랑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기적이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과 46세 동안 서보지도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휠체어 같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이불이나 담요에 쌓여서 사람들이 옮겨져가지고 간신히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서가지고 걷는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이 46세 동안 46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서서 걷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해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46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 서는 것, 이것도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데, 이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맘때쯤 이렇게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뜨겁게 해주시니까 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생각하고 올 수 있잖아요.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지. 왜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가 되냐면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을 겪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데, 처음 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분명도 기적도 일어나서 이 46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핍박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제사장들과 성령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계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은혜 받게 하고 평안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들에게 핍박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데 이를 보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 이겨내는 것 또한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과 46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서는 것,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지만 곧 다가오는 환난이나 핍박,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줄기차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어떤 지식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버틸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을 때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고, 그리고 불구자가 안진뱅이였던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서는 것과 같고, 예수님 믿었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곧 다가온 핍박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갈 힘을, 담대함을 얻었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믿음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아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로 이끄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을 말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긴 한데 우리가 그들 앞에 보기에는 뭐 나무의 매미 같은 작은 매미와 같은 우리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 대항했다는 자기 목숨도 지킬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들에게 쳐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대입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만 믿지 않았던 그 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땅을 자기의 밥이라고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이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과 같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 없었어요. 날씨는 더웠고 밤마다 짐승들은 그 사람들을 덮치려고 하고 있고 이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학살하려고 하고 있고 애굽의 군대는 그들을 여전히 쫓고 있고 그리고 먹을 양식은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졌던 만나밖에 없었어요. 생수도 우리가 사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열어주셔야 그 샘이 나와야 마실 수 있는 정말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에게도 산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절망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46년 동안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며 살았던 그 비참함도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고 기뻤는데 처해진 현실은 핍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시간이 와요. 그게 40년 광야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40년 광야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아는 사람과 약속의 땅을 믿는 사람과는 전혀 그 길이 달랐잖아요. 약속의 땅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의 땅을 소유를 받았어요. 하지만 약속의 땅을 알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은 것과 같은 죽은 내가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보게 되면 40년 동안 절망하면 나는 걸을 수 없어, 나는 설 수 없어, 나는 거지로 밖에 살 수밖에 없어, 이 비참함을 면할 수 없어, 그렇게 낙심했던 이 사람이 서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당장 예수님 믿고 잘 될 것 같지만 핍박이 다가올 때 주눅 들고 난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고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지식을 쌓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식은 가제적 지식이라고 경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네가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의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동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 인구 70억 명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절망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46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았던 이 사람의 절망처럼, 탄식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가슴이 뜨거운 지금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 핍박과 환난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약속을 알긴 알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아서 모두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300년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죽음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활이 있는 줄 믿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어떤 절망도 탄식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어떤 장애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당장 핍박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와도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적이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적인 줄 믿사오니 이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함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허경 형제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경외하는, 그래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은 함께 있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멸망할 것 같은 그리고 절망할 것 같은 고통이 가득한 삶을 이길 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곳에 있는 이 밖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